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5장의 나머지 부분을 합니다.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5장 앞부분에서는 뭐를 다루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모세는 모세와 아론 둘이만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같이 가라 그랬는데 이 문제 때문에 좀 더 얽히긴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 말할 때도 하나님 말을 지가 조금 바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의 반응이, 야, 니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니네 신을 믿어? 우리 신이 센 분이야?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모세가 바로 낮춥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다가 이거 아니구나.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낮추고,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다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언제 절기라고 그랬어요. 희생이라고 그랬죠.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절기를 드리면 이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바로 반응한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우리 일하는 이 노예들인데 너희들이 쉬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핑계를 대고 너희는 쉬려는 거잖아. 그러고 그냥 그들에게 얘기함으로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박해가 시련이 오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아니다. 이제는 니들이 아주 편안하니까 더 쉬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만 찍었는데, 이제 벽돌만 찍는 게 아니라 벽돌에 집을 넣어야 그게 그냥 벽돌이 더 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벽돌에 놓을 집까지도 그전엔 공급했지만, 이제 니네들이 가서 찾아가지고, 그렇다고 벽돌 100개씩이면 너희들 집도 다 찾아서 놓고 벽돌도 100개씩 다 만들어야 돼. 이러니까 일이 2배로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나서기 전보다 더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애국 왕이 있고 애국 관리들이 있고, 물론 애국 백성도 있죠. 그렇지만 이 일을 하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 노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국 이 관리들이 직접 하질 않고, 거기다가 그 히브리 패장,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그걸 감독하고 때리고 감독하고 뭐 하는 거를 이 패거리들을, 그 관리들을 쓴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순경들이 조선 순경 뭐라고 그러나 이 보조들 써가지고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가고 다 했듯이 이렇게 좀 시스템이 돼 있어요. 바로 그 패장, 10장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노예들이 있는데, 이거를 얘네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얘네들이 다 허기하고 자기네들 그 옆에서 전체적인 거기 관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못하니까 그 히브리 패장들, 그 슈퍼바이저와 그 사람들을 패는 거예요. 이 사람 패니까 이 슈퍼바이저는 자기 민족의 히브리 노예들을 패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패장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더 아주 박해가 심하고 더 노동이 심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자, 그 얘기를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하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도다.
이제 가라.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과거 몸에 미친 줄 알고. 예,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이 너무나 힘든 일을 이거 생각해도 벼랑간 이게 2배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 패장들, 십장들이 슈퍼바이저들이 직접 바로 왕한테 올라가서 이거 좀 어떻게,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걸 좀 봐달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했을 때 바로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희들 아주 게으르구나. 2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그들의 탄원을 듣지 않고 확실히 여기서 집어줍니다. 2가지. 니네들이 벽돌에 놓을 집까지 니네들이 다 찾아서 만들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벽돌 수, 맨 처음에 되는 벽돌 수대로 그걸 다 하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이걸 못할 때에는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또 패장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주워 패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게 나서서 될 일이 아닌 그런 것이 되죠. 자, 이렇게 일들이 점점 꼬여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고 막 하니까 이게 잘 풀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거기서도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더 하나님께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첫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쓰고, 우리 인간의 방법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어느 정도 다 되죠. 그러나 그걸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인간의 것으로 그걸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잠언서 3장 5절 말씀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여쭙니까? 바로 인간은 제한적 존재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든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최고의 수준에 갔을 때는 정말 느끼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같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아직은 그 인간의 방법을 쓰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한계가 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그들의 믿음대로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같은 거는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있은 후에 그때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때 신명기 8장에서 40년 동안의 너희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는가? 바로 너희가 이걸 통해서 믿음이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생활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400년 이상을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훈련시킨 겁니다.
노예 생활하는 게 얼마나 정말 저주스럽고 힘든 생활입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만드시는 기간이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그런 동안에 애굽의 노예가 되고 그동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야지 왜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430년 동의 생활은 바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 인간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죄를 우리에게 지킨 첫 번째 죄인인 첫 번째 처음부터 범죄한 그가 마귀였고 우리는 마귀의 사망권세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애굽 생활 400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종노릇하는 이것을 통해 마귀의 사망권세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생활을 통해서 이 바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벌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사망권세에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시키려는 방법으로 어떤 구원의 방법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그렇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젖먹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한 살 된 어린 순양, 그걸 잡아가지고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니까 이 장자를 치는 사망이 모든 사람이 다 가더라도 짐승한테 갔어도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하는 그들은 다 건너가고 그들은 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와 이제는 자유인이다. 야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잘 살 거야. 뭐 그랬을지 모르죠.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절대로 못 갑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야 돼요. 광야 생활 들어가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 고린도전서에서는 홍해바다를 걷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바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렇다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홍해바다야. 그러면 세례받으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바로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됐지만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이 세상에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천국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욱더 성화되어 나가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자라고 이 땅에서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기관이에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바로 우리 땅에서는 이 삶의 종노릇하는 이 세대가 이것이 있고 예수를 믿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받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 믿음의 성숙의 여정, 성장해 나가는 이 기간이 되어야 돼요. 이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도 이걸 잘 몰랐어요. 다 될 줄 알았지. 그러나 갈 길이 아주 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래, 하나님 미쁘신 분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런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적용 우리가 4가지를 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찾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를 바라자. 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준비 과정이에요. 이때 그때를 기다리며 신뢰해야 돼요. 세 번째,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죠. 지금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이 그전보다, 모세 오기 전보다 2배로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원망도 많겠고, 막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나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권경 중에도 믿음의 성장을 바라봅시다. 그렇죠. 믿음은요, 이 권경 중에서 자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저의 정신 차려요. 이런 곤란의 여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연단시키고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완성해 나가는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 이거 마지막인데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바다와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오고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의 얘기는 20절에 보면 20절에 아주 재밌게 이걸 잘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그들이 누구죠? 그죠, 패장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그냥 얻어맞고 욕 듣고 그러면서 이제 한 대로 하나도 안 되고 나와가지고 딱 나와보니까 누구를 만났다고? 모세와 아론이 어디 있다고? 길에 서는 것을 만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자, 이거 좀 황당하죠, 지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패장들이 들어간 걸 아니까, 이제, 나온 걸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패장들도 그냥 한 대 얻어맞고,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는 걸 봤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야, 이놈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만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1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거죠. 어려움 당하고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리고 아주 그들의 손에 아주 칼을 쥐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게 만드는 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 뭐 한국 정치로 얘기합시다. 이재명 저 민주당 그쪽 패거리들이 좀 잡아가지고 난리하고 부정선거하고 뭐 나쁜 짓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게 적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막 핍박이 오니까
이쪽 좋은 편에서도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다 합해서 이재명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너 때문에 너 애국우파 내가 문제고 너는 누가 문제고 너 서로들 이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건 누굽니까? 저쪽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그거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 좌파들은 그게 서로 생각이 달아도 뭐 일을 할 때는 아주 쫙 한 편이 돼요. 근데 우파들은 이게 안 돼, 잘. 저쪽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그렇게 아주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되냐. 서들 그냥 이 우파끼리 막 서로 지적하고 서로 싸우고 발라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좀 합쳐가지고 이걸 다 해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어려움 일 당하고 그냥 바로한테 막 핍박당하고 묻어 터지고 막 일이 어려워지고 더 힘드니까, 야, 모세 아론 너 때문에 이런 거야. 네가 우리를 죽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게 온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시 쭉 보면은 제가 여기 썼지만은 이 첫 번째는 이 발단은 양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야 네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이 명령을 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다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지는 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 너 말 못해? 그러면 아론 붙여. 너 능력이 없어? 집회 있잖아. 그걸로 해봐.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하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웬걸? 바로가 더 악하게 나오고 더 악하게 나오니까 백성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고난이 왔고 그리고 또 히브리 감독들 패장들은 또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그 아래 사람들이 더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이 말의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모세와 아론을 갖다 그냥 공격하는 거죠. 이런 일을 다 했을 때 22절부터 23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낙심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22절 3절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케 하십니까? 그렇죠. 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아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랬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죄 백성을 구원치 않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냥 탄원하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낙심 가운데 기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 내가 적어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두 가를 나눠주고 또 속국이 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때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아마 모세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부르시고 그냥 하나님이 대단하니까 야 이거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게 정말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셔.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 600만 명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독일에서 유대인들 600만들 불러가지고 다 죽일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들 외신 거예요, 그거예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한 600만 명 전부 다 학살하는데 이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제 나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기회와 이런 낙심의 때, 절망의 때가 우리 인간에게 옵니다. 아니,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건진되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아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그건 당신의 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그런 연단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가 몇 가지 적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뭘 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이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자, 시편 42편 11절.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칸이 너무 작고 이 조그만 한 장에 다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의 본문은 필요하면 다 찾아보세요.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쓴 거니까 한 줄로 하려고. 두 번째,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나 염려 있어요. 불안하죠. 정말 간구하는 것들이 많죠. 문제가 많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가는 거니까 문제 없으니까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까지 기도의 삶을 살리라. 아멘? 아멘.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라고 그랬죠?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까지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그 나만 손 흔드네. 여러분들은 이게 안 오시네요.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결심하는 건데 손 들고 그러세요. 자, 시작.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까지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네.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이 저도 편안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인생은 누구나 마음이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세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많이 쓰는 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시건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적용 우리 하나씩 읽습니다. 시작.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언제든지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환경이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쭉 보지만은 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나의 기도는 형식적이 아니라 온 마음의 기도인가 확인하자는 거죠. 예. 자,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뜻을 심고 뜻을 품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자. 그래요. 어떤 때는 하나님 침묵이 너무 길어.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는 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들으시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침묵 속에서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왜 이게 어디 봐? 아이고, 이게 좀 잘못됐네. 저 마지막 하나 더 하려고 그런 건 있는데 잠깐요. 어디 없나? 안 적어놨나? 안 적어놨네, 여기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